여러분 그 동화 가운데 빨강머리 앤이라고 빨강머리 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이 빨강머리 앤 요 동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하면서 TV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강머리 앤은 1908년에 캐나다의 그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여성 작가가 지은 것인데요. 벌써 1908년이면 100년이 훌쩍 지난 때에 이미 쓰여진 동화입니다. 근데 이 동화의 역사를 보니까 세계 50여 국가에서 번역하여서 읽게 되었고, 또 1980년대쯤에 우리 아시아에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세계 명작 극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동화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런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좀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앤이라는 빨강머리 앤 셜리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앤은 어렸을 때 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고아원 출신에서 한 가정에 입양되어지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입양된 가정이 60대의 매튜 아저씨와 그의 여동생인 매우 무뚝뚝한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그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 가정에서는 이 남자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했는데 이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실망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앤이 매우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랑스러운 아이여서 그 가정에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애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지막쯤 됐을 때 1등으로 졸업하면서 좋은 대학교를 이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마침 그때 자기를 키워준 매튜 아저씨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할머니 된 마릴라를 생각하여서 자기가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동화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앤이 고아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 입양되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가 잘 되었다가 마지막에 꿈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마릴라 아주머니를 돌보면서 그 작은 마을에서 교사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화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평화롭도다 하면서 동화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평화롭도다. 그 인생이 어쩌면 잘 자라는 것 같으면서도 꿈을 포기하면서 결국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빨강머리 앤이라는 이 동화를 보고 배경옥이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가슴으로 뛰는 일, 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택하라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의 어떤 비전을 쫓아서, 꿈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가 원해서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마치 최고의 삶인 것처럼 말을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를 오히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잘하다 보면서 더 좋아하려는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더 올바른 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너의 꿈을 펼쳐라, 이 말도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앤의 출신과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가 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회가 적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이 극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없는데, 위반한 것이 없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나를 세우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면 그때로부터 내 삶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사도 바울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준비하고 또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곁에서 돕도록 그렇게 함께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마음을 같이 하여 주시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물질과 기도로 섬겨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가 옥중에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두 사람을 택하여 그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 내가 가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한 명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와 또 한 명은 빌립보에서 왔던 에바브로디도를 두 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꿈을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실한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부를 때 진실한 동역자, 사도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라고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이 바울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형편을 잘 알면서 도와주고 그들을 안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잘 알고 너희의 안위를 살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뜻을 잘 전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안부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믿고 신뢰할 만한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사람이요 진실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라면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설명할 때 늘 말하기를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아들이라는 것은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인데, 이 디모데가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로 여긴 겁니다. 아버지에게 대함과 같이 그렇게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함께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로부터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저의 장인어른을 제가 장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는 또 부르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는 늘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에서 제가 자라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총무로 봉사하고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거기서 부목사의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그 목사님은 내 평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안에서, 영적인 관계 안에서 저의 영적인 아버지로 제가 생각하면서 목사님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를 때에, 목사님이라고 할 때에 이건 영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는 선생이요 목자요 또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소개하지 않은 분들도 복음 안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났고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로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영적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으로 나았다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아버지 또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롭게 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맺어진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인 것이 학연의 관계도 아니고요, 지연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런 물질로 맺어진 그런 관계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맺어진 관계는 영적으로 태어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요, 이 콤플렉스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지 사실은 이 디모데는 매우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자기가 그나마 어린 편에 속해서 마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성적이고 여리면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또 내성적이면요, 일할 때마다 주저주저해요. 이게 큰 약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면서 그 옆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디모데 밑줄 친 부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디모데가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또 빌립보 교회도 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약점과 같은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컴플렉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이러한 결함이나 약점을 딛고서 그리스도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역도 선수 누굴까요?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어릴 때에는요,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크고,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여자아이인데 크고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에게 스트레스였다라는 겁니다. 숨고 싶은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내 딸이 몸이 크고 힘이 세다라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점으로, 가능성으로 보면서 역도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약점이, 그의 이 몸이 크고 힘이 세다는 이것이 그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되어져 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인상에서 140kg를 올려드리고 용상에서 186kg를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신기록을 깨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확전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장미란 선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네, 이렇게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인생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들이 되어서 이 일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에 대한 생각들 또는 성격에 대한 것들, 재주와 능력에 대한 생각이 다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탁월한 은사와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며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나의 컴플렉스, 나의 약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야, 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고 자기와 같이 생각하며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진실함은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 속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주님의 일들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이 진실한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한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일꾼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럼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추천한 사람인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이지만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낳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며 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준비된 모든 물품과 또 많은 액수의, 바울을 위하여 쓸 돈과 또 사역을 위하여 쓴 많은 액수의 이 헌금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오고 사자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맡겼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돈에 대하여 정직하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헌금의 액수가 컸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이전부터 아마도 이 일을 맡을 만한 적임자였다라는 것을 교회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금전 관리에 있어서 탁월한 관리가였을 것이고 동시에 주의 일에 매우 헌신된 평신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또 이제 파송되어서 이 바울에게, 목회자를 위하여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일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30절 말씀인데요.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살피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인 평신도로서 바울과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탁월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탁월한 일꾼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얼마나 돈독해졌는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울 곁에서 일하고 도와주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역 현장에 와서 바울과 곁에 있다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근심하게 되어지고, 또 믿고 맡겨서 왔다가 자기와 일하다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근심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근심 위에 근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병 소식을 걱정하며 교회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바울도 이 가운데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를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덜기 위하여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고 함께하지만 이 근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이 뜻이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탁월한 일꾼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살려주셨고, 그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대해서 가서 다시 기쁨이 되어지면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오늘 이제 예배하면서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몇몇 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계시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영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유초등부의 부장님 되시는 박 집사님께서 코로나 걸리고, 또 영유치부의 부장님 되시는 유 권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이 그 부서를 대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날 다 검사해보고 그러는데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딱 이 두 분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부서를 위해서,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걸릴 수 있는 것인데, 목회자가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부장님 그 두 분이 공교롭게 그것을 걸리면서 그 골방에 들어가 자기가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든든한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된 자를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내 편견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내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평신도의 존귀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순종하지만 디모데와 같은 약점을 가지면서 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 앞에 선신하였다가 더 낙심되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위기가 있고, 내 자녀의 문제 또는 내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는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약점과 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었거나 또는 이 일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자요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교회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최원순 전사님이 이 찬양을 썼는데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귀를 기울여 나가고 싶지만 우리는 늘 자꾸 곁눈질을 해요. 자꾸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진실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존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